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2025년 12월 24일 올해 한 해 동안 이곳이 지성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 경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경건회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진정 깨닫는 그런 돌아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내어놓고 또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나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인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길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그 이름만 난 노래하네 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또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둔한 백성들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오직 예수 그 이름 한 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복하며 주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이제 경건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우리 머스트교회 처음으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언약갱신 예배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되어서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경건회가 없고 밤 11시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경건회 2025년 이곳이 지성소다라는 주제로 함께 한 경건회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늘 똑같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돌아보아도 뭐 구약 성경을 보던 신약 성경을 보던 어디를 보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고 또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각기 다양한 해석들을 늘어놓는 것은 사실 우리 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이곳이 지성소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 즉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그 어디나 지성소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어디에 특별한 곳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님이 있고 또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너무나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훈들이죠.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 택하신 그 자의 심령 가운데 계신 것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어떤 특정 사람에게 또 어떠한 건물에게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릇된 해석이라는 것을 돌아볼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을 때에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각 가정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이 지성소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경건회를 했는데요. 또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먼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께서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사랑의 행실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나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 무언가 좀 동기화해서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사랑의 느낌과 감정이나 또 우리의 행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 인내의 사랑이다. 이렇게 좀 묵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의하고 또 제가 느끼는 사랑은 항상 어떤 진리가 아닌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정욕을 채우는 그런 사랑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내 어떤 만족을 채우지 못할 때에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 없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패역하고 연약한 나의 사랑과 늘 비교하다 보면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행하실까? 또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냥 이 문장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막 억지로 막 감동 끌고 오려고 하다 보면은 와, 어머 끝까지 사랑하셨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막 이렇게 눈물 흘릴 수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끝까지가 뭡니까?
또 왜 그러셨습니까? 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가 무엇이고 왜 그러셨는가를 이해하지 않고 흘리는 눈물이나 그런 감정은 사실 어디서나 우리가 느끼고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우면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함께 여러 차례 나누었고, 또 지난 우리 종교개혁 기념 주일 때 우리가 2부 순서를 진행하면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랑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편이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깨달았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내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존재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행실을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사람 사랑은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기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먼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같은 이런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 결국에는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바른 인품과 바른 이성과 바른 감정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후일을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제자들의 나중 그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충신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미리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이 기만적인 태도와 또 이들의 이 감정적인 행동에 어쩌면 사람의 감정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애쓰고 어떤 순애보적인 사랑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가슴이 터지고 바로 조롱과 비난이 물꼬를 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당장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편하고 쉬운 일이겠죠. 예수님이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얘기해 줄게. 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넌 나를 부인할 거야. 넌 날 버리고 도망칠 거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결국 이것은 고스란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인내하시기를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상식적인 행동, 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보이며 신앙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분노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참아보고 또 억지로 웃어보기도 하고
애써 담담하려 하지만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분노가 모든 장기를 파괴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스스로에게 반문하다가도 결국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은혜 입은 죄인, 은혜를 지우면 죄인만 남는 그런 은혜 입은 죄인 된 우리를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간혹 어떤 말로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쓸 때에 말로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어떤 삶의 행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정 속에서는 더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이, 또 제 아내가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막 말을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식의 설교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잘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포함한 그런 돌아봄, 나 자신을 포함한 어떤 경건함,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염두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행동합시다 라는 것을 말할 때에도 참 그런 측면에서 겸손이 필요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신앙 좋은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럼 되게 민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는 머스트 라이프를 하잖아요. 근데 머스트 라이프를 안 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말하면 그거 되게 민망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실이 막 인간적으로는 따뜻함이 막 넘쳐나는데 결국 그 내면에 사람에게 좋은 인정과 평판을 받고 싶어 하는 삶이라면 그건 위선적인 삶이겠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으로 살던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살던가 참 바른 균형이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정도, 바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그냥 이 문장 하나로 사실 끝나도 되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정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도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제와 연결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령께서 그 구원받은 자라는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과 동시에 그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곳이 지성소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펼쳐지죠. 우리가 말씀을 살아야 할 실제된 삶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각기 다른 삶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일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야 할 실제는 너무나도 큰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순간들이죠. 그 순간순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같지 않은, 어쩌면 세상과 정반대의 평화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맞서 싸우고 보수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결론은 단순하고 또한 분별 또한 단순한데,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완고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줄을 이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간단 명료하게 하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멈춰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평화를 거쳐서 해석하는 그런 지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완전 다릅니다. 물론 주님의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여지는 평화의 일부분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상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 다양한 방법이 오늘날 존중이라는 단어로 포용되고 있죠. 그것이 평화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화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은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룰 것인가? 무엇으로 그 싸움을 치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또한 다시금 너무나 당연한 이 기초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민망한 삶을 살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말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된 삶의 능력은 내가 생각과 말로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겸손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시간들 속에서 다시금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결론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만 기대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이들과 또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위정자들 가운데 불의하고 패역한 이들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 돌아보며 오직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생각과 의견,
또 방법이 존중이라는 단어로 포용되는 이 세상이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 단순한 명제에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바른 복음과 그 복음의 실제를 담대히 전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남김없이 후회 없이 허락하신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함께 말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혼탁한 이념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머스트 교회가 바른 말씀의 가치를 보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는 세대를 복음으로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내일 있을 우리 성탄절 예배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육신과 또 마음의 질병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옵시고 참된 회복과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된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깊게 드리워진 공산주의의 그 그림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며 불의에 굴종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경건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머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며 허락하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단순한 명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산주의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깊숙이 침투하여 이제는 빛을 보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미혹에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현실 앞에 통탄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의 불의함을 논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를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또한 불의한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불의함을 놓고 통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어떤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도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이 우리 각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낮추며 또한 이 나라의 불의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각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애와 공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 겸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송축하며 그 안에서 우리 하늘 가족들이 나누는 참된 교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우리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 뭐 이렇게 교회 표 같은 그런 결론이지만 항상 이런 진리로 내리는 결론은 어쩌면 우리에게 식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결론이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초를 지키지 않고 상급 레벨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이 기초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제자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이루실 주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성탄절 모임으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정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